이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깔때기 이론? 그 깔때기 이론이라는 제목으로 경향신문에서 기사가 났던 적이 있는데요. 이 깔때기 이론이 무엇이냐면 남자들이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시작하든지 결론은 여자에 대한 얘기로 귀결된다. 그리고 또 여자들이 어떠한 얘기를 시작하든지 그 끝은 그 결말은 항상 남자 이야기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깔때기 형태의 폭이 넓은 주제로 이야기가 시작되더라도 결국에는 한 가지 주제로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것이 깔때기 이론입니다. 20대에 제일 큰 관심이 뭘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뭐니 해도 우리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극하는 이성교제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또한 관심 있어하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왜 이성교제에 대한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기사를 보고 놀랐어요. 사실 저는 예수님 설교하고 싶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귀한 은혜와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기사를 보다가 이미 모텔이 예약이 다 찼대요. 모텔이 예약이 다 차서 더 이상 이제 예약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면서 혹시 예약한 청년들 중에서 우리 청년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혹여나 예약을 했다면 이 설교를 듣고 취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너는 아니지? 빨리 고백하세요. 너는 아니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잘못된 이성교제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몸을 많이 이성교제를 통해서 더럽히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바른 이성교제의 지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준 없이 이성교제하고 그 이성교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이 없이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이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사실 이거 제가 쓰다 보니까 A4 용지가 20페이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줄였어요. 반으로 줄이고 또 줄였는데 사실은 이거 제가 외부에서 이렇게 특강을 하던 건데 그거를 좀 줄여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성교제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더 합시다. 자, 기준 없이 이성교제하는 사람을 저는 짐승처럼 여겨요. 이성교제란 뭘까? 여러분 이렇게 따라합시다. 결혼을 위한 훈련 과정. 중요한 건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쟁보다 치열하고 이 과정에서 전쟁보다 더 많은 피가 흘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 훈련. 여러분 훈련이 쉬워요?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 훈련 과정을 잘 마쳐야 제대로 된 군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성교제가 훈련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진짜 교제를 위한 여러분 워밍업이 필요하고 그 훈련소를 잘 거쳐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 제대로 된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훈련받지 않은 군인이 전쟁터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교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이 없다면 좋은 결혼을 통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는 그 목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성교제는 결혼을 위한 훈련. 따라볼까요? 결혼을 위한 훈련.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 먼저는 따라합시다. 고독기를 거쳐라. 이 고독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알라. 두 번째 기준을 세우라. 다음 세 번째 사랑을 훈련하라. 첫 번째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 고독기의 시기는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안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생각보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라왔던 환경, 그곳에서 비롯된 여러분들의 성향과 성질과 경향성, 기질들, 그리고 여러분 상황과 환경 가운데 받았던 상처들이 여러분들의 내면 깊숙한 곳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깊은 생각과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기간이 없이는 절대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이를 갖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이를 안 낳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할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들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데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굉장히 순수한 자매였는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여자가 남자를 처음 만나서 결혼을 했고 이게 첫사랑이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의 갈등이 시작된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하루는 남편이 뒤에서 이 아내를 이렇게 딱 끌어안았는데 이 여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남자를 이렇게 뿌리친 거예요. 카! 이러면서. 근데 이상한 것은 아내는 분명히 남편을 좋아하거든요. 사랑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딱 포옹을 했는데 막 여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막 가란 말이야 막.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사실 자매도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안아주는 게 이상한 게 아닌데 자기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자신을 보면서 놀란 거죠. 남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남편은 이럴 때 자괴감이 느껴져요. 내가 사랑해서 뒤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아내를 안았는데 막 가라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집에 가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 오해가 시작된 거예요. 이 여자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 혹은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근데 이 여자도 자기가 그랬던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결심하고 이게 틀어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해결책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마지막 그 방법으로 그 유명한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크리스티 킴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내적 치유를 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을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분을 찾아갔더니 이제 얘기를 하다가 상담하던 끝에 이 자매의 가슴 속에 깊숙이 자기도 잊고 있었던 상처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그 선생님이 성추행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아픔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끌어안으면서 그렇게 성추행을 했던 부분인데 이 여자는 그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일이었기 때문에 까맣게 잊고 있다가 상담을 하면서 이제 치유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에게 그러한 상처가 있었고 자기도 몰랐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반발심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남편과 다시 화목한 가정을 세우게 됐다라고 했던 거죠. 나는 내가 무슨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나는 내가 삶과 환경 가운데에 어떠한 이 기질이 형성되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사실 잘 고민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독기에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떤 부분들을 상대방에게 힘들게 할 수 있는 소질이 있는지, 내 단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후에 조금 이따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기준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두 번째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감정적이에요? 감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을 딱 세워놓지 않으면 감정에 따라서 막 흔들려요. 자매들 같은 경우에 가을이 되고 막 이렇게 단풍이 막 떨어지고 그러면은 괜히 지나가는 오빠가 평소에는 별로였던 오빠가 괜히 또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고 밥 먹으러 갈래? 막 이러면 막 혹하거든요. 막 괜히 비 내리는데 막 비가 내리고 막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막 추적추적 마음이 막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뒤에서 평소에 관심도 없던 애가 이거 우산 쓰고 가. 그런 배려에 또 막 마음이 녹아가지고 막 띠용하고 하트로 바뀌고 눈이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만남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그건 감정적인 충동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그 감정은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준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은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고 살아가고요. 인간은 똑똑해요. 그래서 이정적으로 합리화를 시켜요. 자기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준을 제시해 주신 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이손 교제를 하든 사실 뭐 직업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기준이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10년 후에도 과연 변함없는 기준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남자를 만날 때 이게 꼭 중요하대요. 뭐가 중요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손톱이 이뻐야 된대요. 막 화가 막 절에 가라 그러고 싶고 막 수녀가 되라 그러고 싶고 막 손톱이 이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기준이 될 수 없죠. 여러분 제 얘기를 좀 해서 부끄럽지만 저는 20살 때 100가지의 기준을 세웠어요. 100가지의 기준을 써놓고 그래서 지갑 안에 넣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했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0년이 지났는데 그 100가지의 기준 중에서 10가지만 남고 90가지는 빠졌다는 사실. 그 90가지에는 뭐가 있었느냐? 피아노를 잘 쳐야 된다. 머리가 생머리로 길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남자들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 외모죠. 외모 정말 많이 보거든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 얘기 유명하잖아요.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뭐라 그래요? 이쁜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여자친구 생겼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예쁜이. 남자는 다 똑같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진짜 10년 후에도 여러분 아이를 갖고요. 일단 아이를 2명 낳는다라는 것은 뱃살이 어느 정도 한 3겹 정도는 있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상한 거 보지 마세요. 몸짱 아줌마 이런 거 보지 마세요. 100만 명 중에 1명 있는 사람 100만 명 중에 1명 있는 사람을 자꾸 여러분들의 롤모델이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세우려고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비현실적인 높은 기준을 내려놓고 그럼 여러분 리스트들이 있다면 여러분 빠른 것은 그 리스트를 찢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두고 기도하냐면 내 먼저 단점. 내 어떤 부분들이 상대방을 만났을 때 힘들게 할 것인가. 다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걸 먼저 놓고 기도하고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단점이 파악이 돼야 그런 이상한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 높은 이상의 기준들이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 나는 이런 존재였어.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자꾸 네 자신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높은 기준을 이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있는 시기에 이 자신에 대해서 알고 기준을 세우는 작업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 개인적인 기준들이 있겠지만 보편적인 크리스천으로서의 기준들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불신결혼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나고자 하는 여자가 있는데요. 신앙 빼고 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 저는 진짜 많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믿는 것 빼고 다 맞대요. 아니요. 그건 시작부터 안 맞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면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라고 얘기를 분명하고 있어요. 믿는 자와 결혼할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적도 없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성교제를 전도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신 적이 없는데 자꾸만 얘기해요. 자기가 전도하겠다고. 자기가 교회를 데리고 오면 되지 않겠느냐고. 자기가 예수를 믿게 하겠다고. 여러분 되든가요 그게?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노력으로 구원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교만함이 여러분들에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들 그 불신 결혼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의 그 결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안 돼요. 그 이성교제를 시작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고한 기준을 세우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사랑을 먼저 훈련하라.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 감정이 아니라고 제가 매번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면은 대부분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이혼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맞죠?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연애할 때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든 사람 있어요? 연애할 때 그 성격 차이가 힘들었다면 결혼까지 이어지지 않았었겠죠. 그렇죠? 근데 왜 그 성격 차이가 결혼 후에는 문제가 되는 걸까? 여러분,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라는 건 뻥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자, 성격 차이 때문에 힘든 사람, 안 힘든 사람, 여러분 성격 차이가 있는 건 사실 당연해요. 왜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혀 다른 환경 가운데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런 두 명의 국가대표급 죄인이 모여서 한 가정을 이뤄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잠정적 죄인이고 국가대표급이라니까요. 그런 죄인, 국가대표 두 명의 죄인이 만나요. 어떻게 성격 차이가 없을 수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품어지고 연애 시기에는 인정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신체적인 이유거든요. 여러분 남자가 되는 2차 성징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하는 호르몬이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이에요. 들어보셨어요? 테스토스테론. 근데 이건 뭐냐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성적이에요. 성적으로 막 작용하게 만드는 그 남성의 어떤 특기잖아요. 짐승. 네. 굉장히 동물적인 그 달려들려고 하는 그 눈빛. 네. 그래서 어떤 성취에 대한 부분들, 자기가 성취한 것에 대해서 존경을 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남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욕구예요. 이 호르몬 때문에. 그래서 인정받고 격려받고 칭찬받는 것이 남자들에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칭찬해 보세요. 칭찬하면 남자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목숨을 바쳐요, 여러분. 내가 널려 죽을 수도 있어, 내가. 하늘의 별도 따다 줄게. 여러분 칭찬만 해봐요. 막 여러분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줘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래서 그 고래는 수컷일 것 같아요. 네. 진짜 남자는요, 이 칭찬 하나만 딱 받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내어줘요. 거의 하나님이에요. 네. 근데 여자는 조금 달라요. 뭐냐면 여자들을 여자 되게 하는 2차 성징 때 가장 많이 발달되고 주요한 호르몬이 뭐냐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게 뭐냐면 관계 중심의 호르몬이에요. 관계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염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것이 여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사람한테 인생을 맡겨요. 자, 연애 때는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거는 사랑에 빠지면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도파민, 페닐에탈아민, 엔돌핀, 옥시토신이라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사랑하면 분비가 돼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게 천연 마약 성분이거든요. 이 강도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러분 필로폰의 10배래요. 필로폰의 10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필로폰 10개 맞고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제정신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막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 얘기하고 내 전 재산을 막 바치겠다,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여자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오빠 그럼 저는 오빠랑 함께 하면 굶어도 돼요. 막 이러고 얘기하고 막 돈 없어도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우리 어머니가 좀 엄격하신데 잘 버텨낼 수 있어. 오빠를 키워주신 사람이잖아요. 제가 잘해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막상 결혼을 해보면 절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면 나이도 국적도 종교도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이 필로폰 10개 10배짜리 이걸 맞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호르몬의 수명이 짧게는 3개월이고 길게는 3년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3개월 짧게는 길게는 3년까지만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럼 이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정신을 차린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잘해줬다 자매들 그거는 뽕 맞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제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언제? 결혼하고 난 후에.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변했어. 처음 사귈 때랑 또 변했어. 그럼 변했어. 그럼 변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정신을 차린 거예요. 호르몬이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왜 계속적으로 이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게 만드셨을까요?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은 인간에게 가장 발달된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의지로 완성이 돼요. 감정이 있어야 행동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 행동을 해야 감정이 나온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결혼 전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사랑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랑한다고 착각해서 결혼을 하니까 사랑을 모르는데 사랑을 해야 돼요. 죽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을 해요? 성경에 보세요. 고린도서 13장 보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게 의지예요, 의지.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그런 의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뜨겁게 이 고독기의 시기에 하나님과의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결혼해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약발, 짧게 3개월, 길게 3년. 그 약발이 끝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버티겠죠. 자녀 때문에 버티고 뭐 때문에 버티고. 이제는 근데 다 살만하잖아요. 여성들도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다 살만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혼을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희망이 없으니까 이혼을 못 해요.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져서 자녀에게 받은 상처는 그대로 자녀들이 다 고스란히 받는데 우린 그런 것도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자녀의 마음 가운데 항상 상처가 있는데,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사랑을 훈련하고 이 사랑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하기 힘든 사람을 얼만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가 돼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감정적 사랑인지 아닌지, 이 사람은 보니까 정말 품을 수 없는 사람을 이렇게 품어내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를 보니까 이 사람은 감정적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 의지적 사랑의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결혼해서 여러분 그 모르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아세요? 그런 것 가운데 품어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은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힘든 것이죠. 그래서 결혼 전에 이런 사랑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독기의 기간은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3년에서 4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성교제의 시작을 저는 공동체의 기준으로 잡고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엄격하게 이 부분을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학년이 시작되는 시기, 그 시기가 가장 적합한데 그 시기가 되도록 준비가 안 된 청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는 제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뭐 목사님은 자꾸 이게 다 못 사귀게 한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 꿈은 뭐냐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가정들이 막 탄생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가 보는 것이 저는 소원이에요. 그럼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성교제 허락한 커플은 다 100%예요. 100% 결혼하고 100%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몇 커플 안 되지만. 저는 장려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될까? 왜 하지마 막 나가 막 교회를 내보내서라도 왜 안 되게 할까요? 그건 그 사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된 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 고독기가 지나면요, 두 번째는 이제 탐색입니다. 이건 뭐예요? 4학년 때쯤. 네. 한 23, 4 요때쯤이죠, 요때쯤.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건 탐색을 하긴 하는데, 따라합시다. 한 번에 한 사람에게 뭐 자꾸 무슨 문어발도 아니고 뭐 여기 걸쳤다 여기 안 되면 저기 하면 되지, 여기 하면 안 되면 저기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곰곰이 내가 생각해봤다가 내 마음과 내 단점과 내 어떤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 어떤 기준들이 세워졌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런 여성을 만나면 참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남성을 만나면 참 괜찮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면 이게 탐색을 해보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들이, 더 크게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들이 매우 안타까운 외모 속에 감춰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요, 상당히 많이 안타까운 외모 속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모하는 그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대부분 뭐 이렇게 많이 눈에 보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사람들을 대부분 많이 마음에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 한번 써볼래요? 여기다가 지금 한번 써볼래요? 한번 써보시고 과감하게 찢어서 버리세요. 왜요? 그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쟤도 그렇고 미영이도 그렇고 숙자도 그렇고 다 좋아하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좋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다 옆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 우리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봐야 돼요.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그런 청년들은 영원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만나서는 안 돼요. 천국 가서 영원히. 그래요. 이런 사람들 그 환상 속에서만 아름답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일명 교회 오빠 막 얘기해요. 청년들 와가지고 막 박보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막 진짜 널 진짜 거울도 안 보고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 수준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고독기로 가야 돼요. 다시 고독기로 가서 철저하게 자신을 연마하고 자신을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수준을 알아야 되거든요. 네. 철저하게 여러분 이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오빠들은요 만인의 연인이지 나만의 연인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는 박보검 같은 벌써 좋아하죠. 송중기 같은 공유 같은 또 형제들 어떻습니까? 설현, 보영이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 영화 속 주인공들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내 옆에 있게 되는 순간 오염이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요. 그들이 내 옆에 있게 되는 순간 그들은 나로 인해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천국에서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떻습니까? 엑스트라 같은 형제자매들이 질비합니다. 몇 번 봤지만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계속 돌아다닙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끊임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그냥 가서 깃발을 꽂으면 됩니다. 머릿속에 기억나지 않는 엑스트라 5명을 추려보십시오. 지난 수련회 때 같은 조였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름이. 지난 수련회 때 몇 번을 마주쳤다고 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눈에 안 띄게 계속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끊임없이 무언가 일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있지 않아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매력적이지 않을 뿐이다. 매력적이지 않을 뿐이지 정말 좋은 사람의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막 여기서 막 퍼 자는 사람, 코 골고 맨날 한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주시하셔야 돼요. 전사 같은 자매들 있잖아요. 전사 같은 자매들 맨날 머리 안 감고 막 전사가 되어가지고 막 남자 형제들이랑 팔씨름도 이길 것 같은 그런 형제들. 막 무거워서 못 드는 게 아니라 막 두 손 양손 가득 막 들고 선교 나아갔을 때 막 앰프 2개씩 들고 다니고 막 남자도 어깨 툭 치면서 뭐해 임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전사 같은 자매들, 좋은 자매들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매력은 오래가지 않아요. 어른들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외모 보고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왜 그 돈 많고 외모 출중한 여러분 연예인들 만나서 이혼합니까? 뭐가 부족하겠어요? 기억하십시오. 매력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제 호감기.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 정해졌다면 호감을 갖고 표현하고 용기 있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용기. 이렇게 합시다. 용기 있는 사람이 이성을 쟁취한다. 미인 미남 아닙니다. 이성을 쟁취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4학년 이하 아래 것들은 듣지 마십시오. 귀 닫으시고 나가세요. 사무실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오빠들의 용기가 필요하죠. 그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것이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사람은 최대한 예의 있게 진중하게 존중하는 말로 그 사람도 나는 그 사람에게 고백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를 갖추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또 자매들에게 있어서는 또 뭐예요? 너무 막 이런 생각들 가진 자매들이 있어요. 지가 뭔데? 나 감히 나한테 절대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을 좋아해 주는 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때 정중하게 최대한 예의 있게
제가 지금 그 연애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하든가, 혹은 어떤 말이 있겠어요? 제가 마음에 다른 사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라고 정확하고 예의 바르게, 근데 항상 예의 바르게 해야 돼요. 감사해요. 나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얘기를 하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남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교회 오시는 분들 착해서 정직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막 그래서 처음 만나가지고 막 고백을 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에 부채가 있고 빚이 얼마고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4번째 아버지야. 막 이런 얘기하고 우리 누나가 5명 있다. 막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만나기 싫어요. 어떻게 만나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숨기고 정직하지 않게 거짓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가지고 결혼하기 전 시점에 어떤 시점이 되면 얘기를 해야죠. 사실 우리 집 빚이 20억이야. 갚아도 끝이 없어. 그래도 함께 해주지 않을래? 이렇게 얘기를 고백할 수는 있어야 되지만, 처음 만나는데 막 우리 집 빚이 20억이고 막 우리 어머니가 5번째 어머니고 막 누나 5명 있고 까탈스러운 누나들인데 괜찮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겠습니까? 나중에 때가 있을 때 그때 말하면 되니까, 이런 고정관념을 여러분들이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성들의 용기는, 여러분 먼저 마음에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이 사실 겁쟁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요, 그 대부분의 남자들이 한 80% 이상 자기를 좋아한다는 확신이 들어야 고백을 해요. 남자들이 소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자들로서 내가 이성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에 부합한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먼저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이 좀 안 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용할 찬스가 있어요. 무슨 찬스일까요? 따라합시다. 교육자 찬스. 교육자 찬스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교육자는 그에 맞는 시나리오와 각본을 짜기 시작합니다. 이들을 붙여줘야겠다 싶으면 굉장히 그 탄탄한 대본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어주신 것처럼 그 상황과 환경을 만들죠. 제2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잘 사귀고 하는 커플들, 지금도 제가 설악한 한 커플은요, 결혼해서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부부싸움을 하면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내가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럼 남편이 저한테 연락이 오고. 그래서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얘기해주고, 너만 알고 있어 하면서 아내한테 얘기해줘요. 그러면 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각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잘 살까요, 못 살까요? 잘 삽니다. 잘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자 찬스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이거 강추입니다. 담당 교육자 이용하는 거 강추입니다. 이제 네 번째, 탐험기. 본격적으로 연애가 시작되는 이 시기, 굉장히 이제 그 거의 사랑과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 스토리들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도 있는데 뭐냐면, 이 관계 가운데 조심해야 되는 거 따라합시다. 스킨십. 한 학자의 얘기더라고요. 제가 그 구글에서 써 있는 걸 기사를 보고 가져왔어요. 근데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섹스는 육체적인 것이며 사랑하는 남녀 사이의 자연스러운 것이다. 결혼 관계 안에서만으로 속박하는 것은 고루한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한 즐길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성관계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굉장히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결혼 관계에서의 어떤 그 육체적인 성관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인간과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이 연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가장 정확한 예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 20살 이하의 여러분 안 계시죠? 계시면 귀 막으세요. 네. 섹스를 하면 쾌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쾌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것이 왜 쾌감이 있냐면, 하나님과 부부관계 사이에서의 연합됐을 때의 쾌감을 가장 적절하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성행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지정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영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세 가지에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격이라고 할 땐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합쳐진 것을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약속된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다른 관계에서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그래서 창녀와 몸을 합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혼이 섞이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는 이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 가운데 극도의 쾌감을 느끼면서 매 순간 그런 쾌감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 쾌감의 예표가 뭐냐면 부부관계에서 성관계를 통해 누리는 쾌감이 바로 그 하나님과의 연합적 관계 속에서의 쾌감을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팀켈러 목사님이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관계를 벗어난 이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성경이 허락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스킨십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만나면 정해야 돼요. 반드시 만나서 여러분 정해야 돼요. 서로 범위를 정해야 돼요. 근데 범위를 정했다고 해서 뭐 갈 때까지 다 범위를 딱 정해놓고 우리는 그래 이 범위까지, 이게 아니라 기준들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남자들은 여자를 막아줘야 되고 여자들은 남자를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은 뭐에 약해요? 시각에 약해요. 시각에. 그러니까 막 자매들 막 여름에 오고 그러면 막 대문자 브이넥 막 입고 오고 막 그 망사 스타킹 신고 오고 그러면 남자들의 시각이 약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절제할 수 있는 여자, 그런 지혜로운 여자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아멘. 아멘. 남자는 시각에 약해요. 그럼 여자는 뭐에 약해요? 분위기와 청각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 막 귀에 바람 불지 마. 오빠 믿지? 그런 거 막 팍 죽방을 날리세요. 카 이러면서 죽방을 날려야 돼요. 귀에 바람 불지 마 진짜. 예. 사랑해 뭐 이러고 막 이러고 막 변태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는 따라합시다. 남자들은 핸들이 고장난 1톤 트럭. 남자들은 브레이크도 없고요. 핸들도 고장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제가 안 돼요. 아까 얘기했죠. 남성을 이루는 주된 호르몬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성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남자라는 동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한번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요. 통제할 수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땐 누가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누가? 따라합시다. 자매가.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자매한테 오늘 녹화한 거 올리지 마세요. 자매한테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정말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전 자매들한테 욕하라고 얘기해요. 하지마 개새끼야. 진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자들이 아무튼 이상해요. 남자들은 야동을 통해서 이상한 성교육을 해가지고요. 여자가 한두 번 튕기는 건 결국 나중엔 좋아할 거야 그러면서 괜히 그 튕기는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가지고요. 여자가 싫다고 얘기하면요. 그래 좋으면서 이렇게 계속 뭔가 시도해요. 여자가 단호하게 하지마 딱 얘기해. 하지마 딱 얘기하고 안 들은다 그럼 딱 눈을 딱 찌르면 개새끼야 하지마.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욕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까지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게 발로 팍 까버리세요. 그래서 이 스킨십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 적절하게 수위를 조정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여자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여자가 되십시오. 아멘.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여러분 몸은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룩하게 지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켜야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손만 잡아도 막 성욕이 불타오르고 막 절제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것도 좀 참아야겠지만 어떻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는 딱 키스 전까지. 키스라는 말이 나스 하크라는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불을 지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키스는 성적인 충동을 마구마구 불지피는 그러한 행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남자들은요 손을 잡는 순간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해요. 참 멍청한 인간들인데 이럴 때만 지혜로워져요. 그래가지고 손을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포옹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고 이미 손을 잡고 있는데 막 머릿속에서는 에로 영화가 막 찍혀지고 있고 막 남자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킨십이 점점 이렇게 발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식하셔서 이 부분에서 여자가 다 끊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남자는 여자를 지키고 여자는 남자를 막아주자. 그렇게 합시다. 아멘. 혼전의 관계를 갖게 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린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어져요. 왜요? 내가 죄 짓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어져요. 그럼 자연스럽게 신앙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매번 반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획 쓰시는 그릇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나오죠. 거룩한 성전인데 자꾸 더럽혀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세 번째는 결혼 후에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결혼 관계는 확실한 신뢰와 신뢰 관계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과 그 결혼 전에 관계를 갖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떳떳하지 못하다는 건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신뢰의 관계 가운데에 분명히 장애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치 않은 임신이 될 수도 있고요. 성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한 심리적 에너지 소모로 다른 행동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일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관계는 쾌락이 있습니다. 맛보게 되면 중독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자매와 신방을 하는데 그 자매 회사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그거 안 하면 못 살겠다고. 이젠 여자들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 세상이에요. 중독이 돼요, 중독이.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많이 얘기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뭐 속궁합이니 뭐니 이런 걸 확인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혼전 성관계가 결혼 생활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제가 봤는데,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에서 발표한,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 뭐였냐면, 혼전 순결을 유지한 부부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큰 만족도를 줬고, 또 하나 성적인 만족도가 훨씬 높대요. 우리는 반대라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담배 피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담배 왜 펴? 그럼 스트레스 받으니까 핀대요. 근데 여러분 수치 자체는, 내 몸은요 담배를 핌으로써 스트레스 수치가 2.5배 더 상승해요. 우리는 피면 어때요?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지만 내 몸은 사실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속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위일체 연합의 속성과 부부 관계는 굉장히 깊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부부의 성관계가 의미하는 바가, 예표하는 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분과 삼위일체적인 연합에 있어서의 가장 잘 제시해주는 예표라고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를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함부로 흘릴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 지키십시오. 아멘. 유혹을 느끼는 시간, 장소, 외모 혹은 옷차림, 이런 말들 조심하십시오. 자매들 막 오빠 라면 먹고 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CF 보니까 라면 먹고 가라는데 그 의도가 뭐예요? 의도가 집에 가서 끓여 먹으세요. 대부도 이런 데 가지 마요. 갔다 오자 그래놓고 막 그 물이 막히면 못 오잖아요. 대부도 6시 넘은 남자의 차, 자취방, 막 여자애들의 어떤 옷차림 시스루, 뭐 대문자 부인의 이런 것들, 과도하게 스키니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좀 피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여러분 피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멋지고 섹시한 여자보다 지혜로운 여자가 매력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있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끊임없이 대적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부인에게 떠나갈지어다 얘기하고, 눈 감고 다니세요. 눈 감고. 저 대학교 다닐 때 한 그 고백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팀장이었는데, 어문대 애들이 굉장히 이제 예쁜 자매들이 많았어요. 근데 거기는 또 이렇게 계단이 있어요. 계단 올라가는데 저는 남자니까 이렇게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고백을 했더니 거기를 지나갈 땐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지나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때부터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항상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제가 지나갔던 기억이, 몇 번 넘어졌습니다만. 네. 그래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면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그 자리에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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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된다니까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제일 현명한 거예요. 피할 수 있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좀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가 리더 모임 때 리더 10계명을 항상 프린트해서 주거든요. 마지막 학기 혼전 순교를 지키자예요. 근데 지금까지 지키지 못했다, 상관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하겠다라고 서약하라,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하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다시 죄짓지 마십시오. 근데 대부분 그런 관계를 맛본 관계 안에서는요, 한 번 맛봤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90%가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헤어지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나 여러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까? 헤어지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갈등기입니다. 갈등기. 이 갈등기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책도 유명한 책이 있죠. 화성에서 온 뭐죠?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 혹시 아세요? 뭐냐면 이게 태생이 달라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시작됐고 여자는 갈비뼈로부터 시작됐어요. 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대화하는 방법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그래서 여러분 대화하는 거에서도 있어서 여러분들 배워야 돼요. 반드시 배워야 돼요. 제가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여자애들이 자꾸 미선이를 만나서 밥 먹은 얘기를 3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알아? 너 미선이랑 밥 먹었대. 진짜 대박. 와, 미선이랑 밥 먹. 야, 걔 미선이랑 밥 먹었대. 미선이랑 밥 먹은 얘기를 어떻게 3시간을 하는지 난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밥 먹은 건 밥 먹은 거죠.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의 어떤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 남자는 항상 뭘 하려고 하냐면 그거에 대한 답을 내려주려고 하거든요. 회사에서 상사랑 싸웠어요. 회사에서 여자가 상사랑 싸우고 와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진짜 짜증나, 김 부장. 나한테 막 오늘 완전 뭐라 그런 거 알아? 진짜 나 회사 때려치우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남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일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짜증나가지고 그냥 나와버렸어 라고 얘기하면 남자들은 거기서 여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속상하겠다. 야 진짜. 야 누구야? 누구? 야 내가 가만 안 둘게.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야 그래도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야 네 예의가 어긋난 거잖아. 거기서 뛰쳐나오면 어떡해? 야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않니? 야 이렇게 했어야 됐고 이게 맞아. 너 이렇게 해. 그럼 여자가 뭐라 그래? 더 짜증나요. 그 상사보다 그 남자친구가 더 싫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여자는 이해해주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관계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니까요.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응사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그 남자들이 해야 될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몸살이 났는데 집에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너무 냄새가 심하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몸살이 나가지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뭐라고 물었냐면, 자기야 나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고 추운데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머리가 더 아파.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의 말인즉슨 뭐였냐면은,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런데 밖에 날씨가 너무 춥다. 근데 밖에 머리가 아파서 밖을 나가자니 내 몸이 너무 몸살이 나서 춥고, 안에 있자니 지금 페인트 칠해놔가지고 머리가 더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남자들의 반응은 뭘까요? 남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껍게 입고 나가. 혹은 그래 약 사 먹어. 왜? 우리는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니까. 근데 여자들이 바라는 대답은 뭐예요?
자기 많이 아파? 언제부터 그랬어? 뭐 어제 과로한 거 아니야? 그 정서적인 부분들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남자들은 방법을 제시하고 팩트를 줘야 되는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라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나를 생각해주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에게 요 네 가지의 단어만 잘 사용하면 여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제가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 진짜. 따라하세요. 진짜. 웬일이야. 정말이야. 헐. 요 네 가지만 적절하게 사용해도 여러분들 사랑받는 사람들 될 수 있어요. 미선이랑 밥 먹었어. 진짜? 야, 걔랑 그런 일 있어. 웬일이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게 헐이야. 헐. 헐. 억양만 조금 다르게 하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 근데 너무 이거 하나만 쓰면 여러분들 눈치챕니다. 그러니까 이걸 적절하게 섞어서 대화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남자를 이제 대할 때 해법은 딱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칭찬하라. 이거예요. 칭찬하라. 쇼핑을 해야 되는데 여자는 몇 시간 해야 돼요? 3시간, 4시간을 해야 돼요. 쇼핑을. 남자친구랑 돌아다니면서 좀 많이 끄덕거리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남자들은, 저는 사실 쇼핑을 좋아해서 6시간, 7시간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정장 한 벌을 사려고 해도 10군데를 돌아다니고 입어봐요. 저 같은 사람은 흔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여자들이 쇼핑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남자들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너 그것도 못 기다려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와, 야, 내가 들어보니까 그 남자친구는 야 1시간도 못 버티고 뻗었는데 야 너는 대박이다. 그러면서 계속 칭찬해 주는 거예요. 너는 진짜 너는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남자가요 3시간을 다녀요. 끊임없이 공감해 주고, 그리고 이게 이뻐 물어볼 때 그냥 대답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여러분 말 안 들어요. 자기가 사고 싶은 거 사요. 여러분들과 반응만 해주시면 돼요. 자기가 요거 이뻐? 머리핀 요거 이뻐? 그리고 난 요게 이쁜 것 같아. 여러분 말 안 들어요. 예. 여자는 결국에 사고 싶은 거 사요. 그냥 공감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여자가 남자를 알아가고 남자를 여자를 알아가는 이 갈등기의 시기를 잘 거쳐 나간다면 좋은 결혼 가운데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 갈등기 가운데서 갈등을 겪어봐야 돼요. 수많은 관계 가운데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관계 가운데에 갈등을 회피하는 커플이 있고요, 갈등을 극복하는 커플밖에 없대요. 갈등이 없는 건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등의 시기에 내가 이 사람과 맞지 않다 그러면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이 갈등을 넘어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인생을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올바른 이성교제를 위해서 여러분들 삶의 5가지 시기, 고독기와 탐색기와 호감기와 탐험기, 그리고 갈등기, 이 5가지의 시기를 잘 보내셔서 여러분 정말 좋은 가정을 모두가 이루실 수 있는 우리 오토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